사는 게 힘들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를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포괄적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인생 살면서, 고단한 삶에서, 목마른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살아서 버거운 문제에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고,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이 그 고통의 흑암이 없어진다 말씀해요. 이 고통을 겪어도 소망의 빛만 있어도 견뎌내죠. 언젠가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견디죠.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냥 앞이 깜깜하죠. 1절에 있는 흑암은 그런 흑암입니다. 소망이 없는 흑암이에요.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땅을 스불론, 납달리 땅을 말씀하는데, 어떤 땅이든 간에 멸시를 당하여 참 그 수치에서 면하기 힘든 그 땅을 건져내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롭다는 것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멸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좀 가난해도요, 인정받으면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멸시하면, 그래서 내가 수치를 입으면 정말 죽고 싶죠. 옛적에 그렇게 멸시를 당했던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어둠을 거두고 빛을 주신다. 멸시를 거두고 영광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스불론, 납달리인데 그 갈릴리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이름은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구약에도 나오죠. 이 단어의 뜻은 순환한다, 원이다,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고요. 얘가 이사야 때부터 이 이름이 있었다 하니 그 기원은 오래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 나사렛에서 이제 나오셔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제 그 모습을 갈릴리의 빛이 임했다. 갈릴리의 빛이 임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두면 남쪽 유대 땅이 주류고 위에가 비주류입니다. 위에를 좀 무시해요. 왜냐,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피가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도 좀 천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게 일반적 유대인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갈릴리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갈릴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무슨 기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진짜 요 예언대로 빛이 임한 겁니다. 2절은 1절을 다시 반복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1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갈릴리 땅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은 전체적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우리 아닙니까? 이 한반도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빛이 비추는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는 이 말씀. 이거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한 게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이 한반도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본다. 예배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빛을 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수치와 어둠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는 즐거움을 주 앞에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 갈릴리의 즐거움 혹은 우리의 즐거움을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 전쟁에 비유합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 아시죠? 기드온 300용사 들어보셨죠? 사사기 7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300명 그 소수 군대, 그것도 정예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신 군대입니다. 그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러요.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또 찾아가 죽이고 또 그 왕들을 또 찾아가 죽이고 완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미디안 전쟁이 가장 유명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와의 하나님의 바로를 치시는 수장시키는 이제 그것도 큰 이적이지만 미디안 이 이야기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과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게 이 말씀의 방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우리들의 수치와 멸시를 면하게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갈릴리에 자유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주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6절, 7절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6절, 7절은 이사야 전체 말씀에서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사야 전체 말씀에서. 이사야에서 뒤로 가면 새 예루살렘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을 누가 문을 여느냐? 예수님이. 여기에 예언하는 예수님이. 요 아기가 예수님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 문제 해결하는 키워드다. 이 한 아기가.
잊지 마세요. 앞에 7장에 있던 임마누엘, 여자가 아이 낳는데, 임마누엘.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7장, 8장, 이제 9장에서 이제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란 단어예요. 그 나를 다스리다 할 때, 그 다스린다는 단어가 이 정사입니다. 뭐 정사와 권세할 때, 그것도 뭐 같은 건데, 통치입니다. 한 아기가, 좀 역설적이죠. 아기 하면은 연약하고 붙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기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 아기가 사내아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 우리 이 한문이 어렵죠. 기묘자. 기묘자는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능력자.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모사라. 모사는 조언하는, 어드바이스하는, 의논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이 참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참고해서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께 물으셔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참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수 둘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일에 여러분이 혼수 둘 거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서 하고자 하면 혼수를 둘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거 섭하지 마요. 여러분의 의견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사, 전략가입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저의 전략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전략을 저는 발견하고 쫓아가는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략을 그렇게 잘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 해서 뭐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시 안 당하는 교회로 가시면 돼요. 이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교회 생활인데 어렵게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앞에 기묘자와 같은 말이긴 한데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 또한 능력을 말하는데 파워 말합니다. 파워. 그냥 파워. 이 기묘자는 파워. 엘기보르라고 하는데 파워. 하나님은 그렇게 파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영화도 나왔죠. Almighty 영화처럼 그 mighty 그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그러니까 단지 뭐 기적을 행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걸 넘어서는 능력.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비라 그러죠. 아비에게 물어봐라. 그러죠. 혹은 아빠 이러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아버지 하면 아비입니다. 아빠 하면 아바 하고요. 아비아르란 말인데 한 단어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히브리식 사고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면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이름이 있는데 평화의 왕이라. 평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샬롬. 샬롬인데 그 왕은 흔히 왕으로 번역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잘했어요. 통치하다. 아닙니다. 통치하다. 샬롬 하면은 평안이죠. 사브 샬롬.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하죠. 왜 이게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도 맞는데, 이 기모자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롭다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부자기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화가 아니고 이긴 평화고 성취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도 고단하지 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평안할 때 있죠. 어떤 때입니까? 뭔가를 하는데 그 하는 것이 맞다 싶고 보람이 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긴 한데 평안하지 않는 불안한 거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혹은 싸우시는, 일하시는데 이루시는, 싸우시는데 이기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 속에 안식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신 일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온갖 고초 그것이고, 또 복음서를 보면은 먹을 겨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데 보세요. 정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이름만 해도 또 앞에 임마누엘까지. 이런 예수를 믿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데 삶의 평화가 없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떨어주는 형통이 없다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라 생각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걸 절에 가는 것 중에 절에 가는 것과 같은 급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중하고 다릅니다. 저는 중하고 급이 달라요. 저는 도닦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게 정상입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정상입니까? 왜 이런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아니까 이런 거 있죠. 싸구려 취급하는 거 있죠. 값없이 받으니까 싸구려 취급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받는 적시로 버리는 거야. 받는 적시로 버려. 앞에서 예의상 아멘 하고 하는데 받는 적시로 버리고 받는 적시로 버리고 실은 남은 게 없는 거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혹은 결과가 없을 수 있느냐? 그걸 진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말로 그런 분이 있다면 심각해요. 갈수록 악해져요. 사람이 악해지는 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요. 한 방에 훅 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어요. 천국이 앞에 있어요. 누가 들어가노? 회개하는 자. 결국 우리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죠. 이게 없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항상 여세요. 그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규정해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귀신 나가지. 믿음이 있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귀신이 나가지 않지.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지. 믿음 문제를 그리고 그 믿음의 관건을 회개의 문제로 엮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진다. 이거요.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아버지시라. 영존한 아버지시라.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 아버지가 하나 풀어주신다. 마법 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돈으로 해결해 준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신다, 해결하신다 이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야, 이런 하나님이니까 야, 인생 구원받으라. 그리고 죽어서도 구원받으라. 이 말씀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존하신 전능하신 평화의 왕 아버지시라.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그리고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합니다. 무궁하다, 영존하다, 무궁하다. 그 통치와 평화가 끝이 없다 이 뜻입니다.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다 말을 무궁으로 번역한 거예요. 끝이 없다. 그 영광이 끝이 없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이런 이름값을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이름값을. 그리고 끝이 없다 할 때는 무궁하다는 것만 아니라 부요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까지도 같이 옆에 부차적으로 따라 붙어요. 그 옛날 다윗의 통치, 그 다윗의 통치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윗 왕국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 예수님이 다윗 지파 사자라 그러죠. 혹은 다윗의 뿌리라 그러죠. 희한하죠.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버지라. 이거 하나님이신 거라.
예수님이 사람이시나 하나님이신 거라.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다윗의 그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 나라 완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이 이름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제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야기는 이 틀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자시니까 야, 다 되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까지 전부 다 그것에 하나로 엮어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의와 공의가 또 같이 나오죠. 이 정의와 공의는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행동은 이 옳음을 미천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만 사지. 그럼 누가 죽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옳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옳음을. 그래서 이 옳은 말씀대로 옳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7절 끝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열심으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비나스 이야기에서 민수기 25장에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 남자 모압 여자 그 음행하는 그 남녀를 죽였죠. 하나님이 그 비나스를 보시고 참 나의 질투로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내가 연병을 이제 거두마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질투란 말이 이 열심이란 말입니다. 질투라 번역해도 되고 열심으로 번역이 되는데 선지서에서 이 단어를 질투로 번역하면 계속 질투로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열심보다는 여호와의 질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게 여호와의 질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값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런 이름을 가진 나를 놔두고 누구에 간다면은 내 질투가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 질투로 너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지금도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편치 않습니다. 부부 괜찮아요? 부모 자식 괜찮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회피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만 내 믿음은 괜찮다. 내가 회사는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 내 부부 사이 안 좋아도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괜찮냐고. 부부 괜찮아요? 회사 생활 괜찮아요? 왜 자꾸 그런 걸 제가 묻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저울질 되어 있어요, 이미. 저울질 되어 있다고. 변명하지 마요. 이게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사람은 상황론리로 변명을 해요. 그러면 자기를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양반이 그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정의와 공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신 거 왜 주셨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이래 있어요. 옷을 입힌다. 남의 자식이 옷을 잘 입어. 내 자식 옷을 어떻게 입을 것 같아요? 저 자식이, 남의 자식이 공부를 잘해. 아이고, 영어 학원을 가더니 영어를 잘해. 내 자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사랑인데 질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 혹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드리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 그 일의 패턴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시고, 통치자시고, 평강의 왕이시, 이 이름 값이 주는 우리 인생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게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고 구하고 찾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인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 값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질투로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놈이 이제 나를 안 해. 그래, 차 사주마. 그래, 집 해주마.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야기입니다. 이놈 이제 나를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이름값이 나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르다. 달라. 야, 저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야, 저 사람이 가는데 나도 가자.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